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등장을 하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오늘 말씀의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와중에 베드로의 하필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치는 그 기록을 누가가 지난 시간 그 말씀에 이렇게 넣어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38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원래 베드로의 장모는 죽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동네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병 걸리면 죽는 동네예요. 여기는 나이가 그 정도 됐고 열병이 이렇게 걸렸는데 이렇게 이제 거의 아파서 알아 누워 이렇게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장모는 죽었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영원히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 몇 년 더 살았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나눴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건진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랐다. 또 그 딸이었던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을 따랐다.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지 않죠.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고, 물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햄버거 먹으러, 여름 성경학교 때 놀러, 목사님 우리 손자 애들요 여름 성경학교 때 놀러 왔어요.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아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지나면 여자친구 사귀러 가자, 이렇게 남자친구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졸업하면 다 도망갑니다. 이게 교회에서 못 붙들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다 특별한 목적들이 있어요. 어린이들 때에는 어린이들만의 목적이 있고, 중고등부에서 또 대학 청년으로 넘어가면 그때마다 목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목적이 그들에게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목적들도 점점 이렇게 그 목적의 수준이 얕아지기 때문에 아동부에서 중고등부로 넘어갈 때 쑥 떨어지고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로 넘어갈 때 쑥 떨어지는 거지, 그전에는 교회에서
아동부에는 잘 붙잡고 있었는데 중고등부에서는 못 붙잡고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주일학교만 해도 재밌으니까 붙어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쯤 되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이건 뭐 교회에서 암만 재밌게 해주려고 해도 중고등부 애들 PC방 가는 것보다 재밌는 거 세상에 없습니다. 뭐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뭐 대학 청년 되면 뭐 더 뭐 생각할 게 많고 교회 올 그게 없는 거죠. 애초부터 어렸을 때는 뭐 잘 믿었는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얘가 이랬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옛날엔 그렇게 흉내라도 냈는데 재미가 있어서 그냥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고 해서 또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텐데 뭐 6월절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근데 입 싹 닫고 모른 척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자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식이 예수님을 또 믿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도 그 열병이 고쳐진 일로 인해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막 직접 따라 나서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 오직 이제 지금부터 오늘 말씀부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부름을 받은 사람만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부름의 장면이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냥 던져서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부르고 있는 건지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아침에 뭐 한 오전쯤에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강변에 이렇게 등장을 하셨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고쳐주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예수잖아. 와, 우리 동네 나사렛 예수가 왔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죠. 왜? 예수님 옆에 있으면 병도 낫고, 뭐 놀라운 광경도 목격하고 재밌잖아요. 못 듣던 이야기도 듣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 중요한 오늘 말씀에 사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필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많은 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저쪽에 있는 배 두 척 있는 쪽으로 걸어가요. 무리들이 줄줄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하필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 앞에 서요. 네.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배 앞에 그냥 덜렁 서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정확하게 베드로의 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베드로는 뭐라고 했었느냐? 밤새도록 물고기 잡다가 허탕치고 그물 정리하고 있었어요. 빨리 이제 들어가려고.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오늘 낮에 일하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냥 수요일 날 어떻게 나와가지고 지금 지금 아직 8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생생한데 8시 넘어가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부활하시니까 전혀 걱정이 없어요. 늘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데 베드로도 지금 죽겠죠. 밤새도록 허탕쳤어요. 힘들죠. 여러분 바다에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 보면은요 물고기가 안 잡히면 대번에 멀미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물고기가 잡히면 멀미가 안 납니다.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 막 돌기 시작하고 막 신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옛날에 저랑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배만 타면 거의 기절 상태가 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낙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문어를 한 마리 딱 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냥 낚싯대만 던지면 막 우럭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멀미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요런 얘기하면은 안 돌아가시는데 옛날 사모님 얘기하면 안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얘기로 넘어오면 이제 또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아니, 베드로가 허탕을 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막 속도 미식거리고 배도 고프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금을 손질이고 뭐고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얼른 집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못 가. 왜 못 가느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하필 예수님이 피곤해 죽겠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에 딱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아, 힘들어. 예? 여러분 집에 신방문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가지도 않아. 들어가는 거야 막. 예? 베드로의 배 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 좋아. 그래 예수님 배 위에서 사람들 가르치세요.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야, 배를 이 강가에서 좀 띄워라. 띄워. 이걸 띄워놓고 어떻게 가요? 지금 예수님이 내 배에 타가지고 물을 이렇게 띄워놓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얼마 전에 와가지고 우리 장모님 병도 고쳐주고 지금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무시하고 가기에는 뭔가 애매한 그냥 갈 수 없는, 하여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데 그냥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서 베드로 귀에다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이 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다른 무리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요. 베드로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두 척이 있는 배 가운데 베드로의 배 밑에서도 아니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또 거기 올라가서도 아니고 그냥 배를 또 띄우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꼼짝없이 거기 서서 그거 들어야 돼요. 듣기 싫은데 근데 누가가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추측해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맨 밑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굴 가르쳤대요? 무리를 가르쳤대. 베드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냥 여기서 피곤해 죽겠으니까 뭐 졸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뭐 그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했겠죠. 네, 밤 다 새 보셨죠? 밤새도록 그물 잡고 허탕치고 막. 아니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설라 했으면 진작에 따라 나섰지. 베드로는 막 별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에? 먹고 살기도 피곤하고 뭐 우리 장모님 병 고쳐주신 건 너무 고마운데 난 할 일도 많고 뭐 피곤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아직 할 일 많다고. 먹고 살기도 바쁘다고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할 일 많다, 먹고 살기 바쁘다라고 원래 손살에 쳐야 되는 그 수준은 지금 넘어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원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손살에 치고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지금 베드로한테 찾아가듯이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다 끝났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목사님이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주일 설교 목사님이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막 마음에 막 그냥 자유가 선포되고 막 이제 끝났어. 막 찌뿌둥한 몸이 그냥 갑자기 막 개운해지고 막 이런 느낌. 저만 느껴봤나요? 다 그러던데. 막 축도 끝나고들 다 날아가시던데. 나비처럼 막 사뿐사뿐 막 금방 나가시던데. 4절 5절 예수님이 말씀이 끝났는데 베드로 집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마쳤으면 가시지. 지금 여기 예수님한테 아침 식사 사드린다고 사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같이 가가지고 뭐 국밥을 드시든지 뭐 좀 가서 이제 드시지. 난 피곤한데 집에 가서 좀 자게. 근데 그 듣기 싫은 말 다 듣고 이제 아우 자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너 그물 정리 다 했니? 다 했는데 다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잘 접어가지고요. 아주 그냥 리본으로 쫙 묶어놨습니다. 그거 다시 풀러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이게 여러분 절대로 베드로의 놀라운 무슨 뭐 믿음의 선포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무슨 엄청난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지금 짜증이 나.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너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5절에 이 5절 말씀은요 베드로의 아주 강한 그 힘이 들어간 말씀이죠. 뭐라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물고기 잡는 데는 도 같은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 한번 내리고 오겠습니다. 가로 열고 장모님 병만 안 고쳐줬으면 그냥 가는 건데 가로 닫고 한 번은 내가 해드릴게요. 한 번은 내가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한 번은 내가 해드리는데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이런 의미예요. 순종의 베드로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무슨 벌써부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굴복해가지고 막 쩔쩔매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고요.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 칼 차고 다니면서 그냥 막 귀 자르고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직 멀었어요. 여기서부터 벌써 막 이미 이거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미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아예 베드로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미 여기서부터 변화될 거 다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선생님,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수준이어야 돼요. 이때부터 완성될 수 없어요. 신자들은 이때부터 완성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의 교과 과정을 점점 거칠수록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 만나자마자 막 그냥 껌뻑 죽어가지고 모든 신앙을 무슨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경험하고 천만의 말씀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은요 처음엔 다 그냥 어리숙하고요. 너무 어리숙해서 건방질 때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할 때도 있고 막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슨 영성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막 느껴질 때도 있고 막 별의 별 생각을 다 했다가 그러다가 문제 하나 터지면 또 그냥 꼬꾸라였다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신자가 점점 자라는 거지. 벌써부터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기 싫어 죽겠는데 받아먹은 거는 있고 그래 한 번만이다. 한 번만 내가 한 번 나가준다. 한 번 해준다 내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죠. 술렁술렁 얼마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거 또 한 가지는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지잖아요. 이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건 그물이요 바닥에 닿아야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그물이 바닥에 딱 닿으면 그거 이렇게 쫙 당기면 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싹 끌고 올라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면은요 그물이 바닥에 안 닿아요. 무슨 지금 무슨 중국 어선들이 갖고 다니는 쌍끌이 그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엔 가득해요. 이거 안 돼. 깊은 데로 가서도 안 잡히고 물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해 떴는데 안 잡혀. 근데 체면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본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는요, 물고기들이 원래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낮에 이렇게 깊은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지네들 자발적으로 그 깊은 곳 수심 중간쯤으로 물고기들이 다 올라와서 그 어느 곳에 잡혀가려고 다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냥 의미가 아니고요.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그렇게 잡았다는 건 정말 그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딱 그 자리에 물고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그물을 딱 던지면 거기 바닥을 안 끌었는데도 그냥 그 중간 어느 부분에서 싹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물고기를 여태까지 이런 손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는. 그냥 그제서야 우리 정도 하죠. 이렇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같이 가지도 않았어요. 왜 같이 갑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웃었겠죠. 아이고, 저거 예수님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저거 꼬였어. 아이고, 저거 갔다 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막 베드로가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왔는데 어머나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그냥 바닥에 닿게 생겼어요. 그냥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죠. 베드로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물고기가 잡혔을까? 원래 안 잡혀야 맞는 건데. 그래서 8절 이제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것만 딱 읽으면 참 베드로가 뭐 대단한 걸 깨달았나? 막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여기 이 말씀에 아주 껌뻑 넘어가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걸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많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보지 말고 여태까지 흘러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대로 이렇게 한번 예수님 관점에서 가만히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어져 있는 이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좀 있으면 예수님 멱살 잡을 사람이고 좀 있으면 예수님 부인할 사람이고 저주할 사람이고 막 사람들한테 해코지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로 무슨 베드로의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놀라움을 경험한 그 감정에 우리들도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청년 중고등 뭐 집회에 간다든지 무슨 뭐 어떤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찬송 듣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무슨 뭐 어디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데 괜히 그냥 거기에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야 운전 똑바로 하네. 이런 거잖아요. 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입에서 그냥 상스러운 말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속내를 다 아시면서 거기서 그거 다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먹고 사는 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때로는 주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볼랍니다. 말은 근데 말만 그렇게 하기를 30년 좀 있으면 40년 50년
그거 하나님이 몰라요? 알아요. 이게 그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일 놈입니다. 그래 놓고 지가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어깨에 완장 찬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을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막 함부로 대하고, 아니 자기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은 싹 다 어디로 사라지고 언제부터 누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완장 채워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베드로 보고 수제자라 그래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완장 채워주는데 하여튼 뭔가 일가견이 있어. 왜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괴수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것처럼 베드로는 죄인 중에 제자들 중에 죄인 괴수다 이렇게 해야지. 뭘 수제자예요? 뭐 어깨 완장 채워줄 일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자기들 입으로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돌아서면 까먹어서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알고 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뭘 보고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감동과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다 말뿐인 고백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고백 외에 그냥 감동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고백은 다 그냥 말뿐인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고백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만 아세요. 막 누가 막 결단하라고 앞에서 그냥 막 칼춤을 춰도 야, 내가 결단 안 해봤는 줄 아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안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러겠냐? 성령을 보내야 될 정도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결단한다고 되지를 않지. 예수 믿는 것부터가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저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부터 해서 그곳 지역을 안 떠나고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인근을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필 그날 아침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필 그 배에 탔는데 또 거기에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를 띄우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금을 싣고 들어가려는 베드로를 또 불러서 속으로 그냥 궁시렁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베드로이라는 걸 하나님 예수님 다 아는데도 그냥 거기다 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얼굴에 다 써 있어. 베드로 얼굴에. 짜증나 죽겠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그 속마음도 아시겠지만 얼굴만 봐도 알지. 얼굴만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일부러 다 연출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베드로를 부르려고. 놀랍죠? 이게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어떤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를 사실 알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하필 나를, 여러분들 친척이 얼마나 많아요. 형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났습니까? 별것도 없는데 왜 하필 나냔 말이에요. 이왕이면 가방끈도 좀 길고 가진 것도, 아니 우리는 왜 맨날 믿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일하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냔 말이야. 애초에 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면 얼마나 간단하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지 않아요. 그냥 맨날 없어요. 그냥
그래서 자꾸 없다고 그냥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부르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제 전반부 말고 후반부에 가면은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며 금방 까먹으면 또 알리며 계속 가르쳐주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계속, 성령님이 계속 가르쳐준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랑 3년 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살았죠. 근데 베드로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그냥 어디 가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엉엉 울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죠. 너 날 사랑하냐? 물어보시죠. 아니 뭘 이렇게 해주시냐고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뭔데? 베드로가 시카짓 게 뭔데? 근데 예수님이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베드로한테 어쩜 그렇게 해주냐고요. 근데 누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데오빌로 당신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 당신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당신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죠. 돈 그까짓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까짓 거? 몸 좀 아픈 거 그까짓 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해서 찾아왔는데 그까짓 거 그거 뭐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학문이 없는 그냥 바보 멍청이 어부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하는 말 좀 보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막 멱살 잡고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절대 군인들한테 잡힐 수 없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제끼던 그 베드로가, 도대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하셨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19절. 어디 가서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것들아, 이거예요. 와, 기가 찰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죽을 게 겁나가지고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릅니다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발악을 하던 베드로가 어머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니네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까불고 있어. 죽이려면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베드로한테 뭘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길래 저렇게 만들어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돈이나 주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필 그 시간에 그 만남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하필 그 시간에 그 앞에 돌 바위가 떨어져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둘러갔더니 그 뒤에 또 살 길이 열어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거에서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제가 아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문구를 생각해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뭐예요? 금은보화가 있고 뭐 먹을 게 많고 이게 천국입니까? 그게 천국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묵상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내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이라면, 천국은 영원히 내가 태어나길 참 잘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내가 태어난 것이 정말 귀하다, 이 고백을 영원히 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가고 싶죠? 먹는 거 없어도, 황금길 없어도, 12진주문 없어도 우리는 거기 가면은요, 무슨 생각한다고요? 와, 태어나기 잘했다, 진짜 태어나길 잘했다, 이 생각을 얼마나 한다고요? 영원히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좀 참아요. 이 세상에서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만 참아요. 이렇게 세밀하게 베드로로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이 있는 얘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 뒤로 젖혀놓고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다고 그딴 싸구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지금 천국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만 참자. 천국은 영원히 우리가 잘 태어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데야. 우리가 그곳을 향해 가야지. 맨날 뭐 여기서 그냥, 지금 여러분 저기 서울의 강남하고요, 저기 비싼 아파트 있는 동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죽어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 떨어질 게 없어. 얼마나 자유로워.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지. 얼마나 감사해. 지금 지옥을 거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주 교회들이 터져나간대요. 새벽마다 아파트값 원상 복구 해내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아주 요즘에 사순절 기간인데 시끄러워가지고, 이거 뭐 예수님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아파트값 원래 다리로 올려놓으라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 교회들마다 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기도하겠습니다.